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자기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신앙에는 두 각도 혹은 두 관점의 신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 두 각도 혹은 두 관점의 신앙이 뭐냐? 하나는 본질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관점이고요. 하나는 의식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본질적인 영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영역 혹은 가치의 영역, 우리의 어떤 세계관의 영역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면은 우리의 온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본질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큰 가치를 두는 이제 그런 관점의 신앙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한 영역은 뭐냐면은요, 의식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영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예배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은 신약 시대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기도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제를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진 것들, 이거를 이제 의식적인 영역에서의 관점 혹은 그런 관점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두 각도 혹은 두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질적인 영역과 의식적인 영역,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반대적인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서 종교적인 의식, 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열정과 열심을 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이 생각이 되어지고 또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게 되면은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이걸 본질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고 또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 없는데 몸만 따라가는 혹은 몸만 앞서가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의식 중심적인 혹은 의식 추구, 그게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고 행동이고 활동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뭐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종교적인 행위만 마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혹은 아무런 그 마음의 어떤 중심도 없이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마음의 중심은 안 따라가는데 보여지는 어떤 행위는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그것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더 장려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모습으로 혹은 어떤 행동을,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살펴봤느냐면, 잘못된 신앙이다,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우선시하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11조 했죠? 나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안 빠졌죠? 나 열심히 기도했죠? 금식도 많이 했죠? 말은 안 하는데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보면은 그게 묻어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당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상급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들어주세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라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서 이 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아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또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철따라 맛있는 것도 사서 보내드리고, 이런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오히려 당당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죠? 근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키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있게 해주는 한 존재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많이 보내드리고 이런 것 가지고 부모 앞에 서면은요, 부모 입장에 설 때는 그게 효자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부모 마음도 못 알아주는 요 나쁜 녀석이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고 자기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이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느니요. 하나님이 뭐 지켜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거는요, 내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럼 뭐 때문에 내 죄가 씻김을 받죠?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일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에 내 죄를 사함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혹은 40일을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보면은요, 우리 이게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예요.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구제,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은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목사님들일 수 있어요. 저같이 삐리삐리한 목사 말고요, 아주 유능하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목회자 중에서도요, 대표적인 목회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고리 대금하는 사람들이고 남의 돈 갈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조폭이. 세리장 그러면은 이 조폭 두목쯤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조폭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세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는요 저 옆에 있는 세리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금식도 잘하고요, 구제도 잘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뻘쭘하게 들어와 가지고요, 와보니까 바리새인이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 앞에 가기가 좀 얼굴이 이렇게 좀 뜨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기둥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기둥 뒤에 숨어 가지고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13절에 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들락말락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더 당당하고 누가 더 잘난 사람이고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칭찬받을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게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는 180도 다른 이 관점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또 드러나는 것, 종교적인 의식을 잘한 것, 이거를 보지만은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애통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잘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기가 잘못한 것 알고 그걸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긍휼을 입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은 뭐죠? 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보시는 거는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에나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자랑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난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에게 비교해가지고도요,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세리보다, 그 바리새인의 초점은 그 행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세리보다도 나은 행동을 했고 세리보다도 나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나는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교회 못 나오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이야 하는 그런 우월의식 혹은 비교하는 마음이 단 0.1%라도 있으면은요, 나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월의식이고요, 자기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이도 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가 한 기도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리고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내 안에는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너 한번 해봐.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빨리 깨닫고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지금 세리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리가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 집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처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0.1%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못 만나요. 은혜 못 입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걸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단 0.1%라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 잘하나 못하나,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봐 가지고요, 그것보다도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안심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제가 이 물을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물을 주셔서. 물을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잘 마시진 않지만 주셨으니까 오늘 좀 마실게요. 안심하고 먹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요거 물 떠가지고 버리는 거,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거 있지, 그죠? 플로로이드로는 스포리드, 스포리드를 가지고 요거 물 잉크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요, 여기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시퍼렇게 멍들겠죠. 시퍼렇게 변화되겠죠. 그럼 제가 이 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셔요. 아니, 전체 물에 비하면은 그게 1%나 될까? 100분의 1 될까? 아니면 1000분의 1이나 될까? 아니, 1000분의 1 정도의 양밖에 요거 꼭 찍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못 먹을 이유는 뭘까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죠. 왜 안 먹을까요? 오염됐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 자기 의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단 0.1%만 딱 섞여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너는 나를 의지한 게 아니야. 이거 지저분해졌어. 이거 오염됐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해할 때도 이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잘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우상 숭배했어, 불순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예가 사울의 예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 저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하여, 진멸이라는 거는 깨끗이 청소한다라는, 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냈거든요.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짐승들도 다 불살랐어요. 그 집도 다 불살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구실을 가지고 좋은 짐승 일부를 남겨가지고 왔거든요. 아말렉 사람들, 그 아말렉 족속들 다 죽였어요. 근데 자기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아각 왕,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거든요. 살려두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말렉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었으니까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짐승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좋은 놈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구실을 가지고 그 놈들을 끌고 왔어요. 한 1000분의 1쯤 될까요? 전체적인 것에 비하면 아마 10,000분의 1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었으니까 적어도 수만 명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아각 한 사람, 왕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은요, 많은 것들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오니까요, 아,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며 당신이 잡아가지고 온 저 아각왕은, 내 눈에 보이는 저 아각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요 제사 지낸다고 양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순종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양 10,000마리에 한 마리면 0.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9%를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0.01%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순종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 결국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불순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행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아픈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했는데도요 순종했어. 너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세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육신이 약하고 내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놓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도 없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어떤 조그만 행위,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사울왕이 그거 행위를 할 때 이거는 0.1%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그거를 꼭 집어가지고요 너는 불순종했어, 전적인 불순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의지하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너는 너의 행위를 의지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게 율법주의가 굉장히 만연했는데 이게 율법주의가 만연한 것의 중심이 할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할례는요 유대 민족이 옛날부터 받아오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했던 종교적인 의식인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아왔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 믿었냐? 그럼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할례도 행해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해. 그리고 이 할례가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유행하게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걸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5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5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가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율법을 완전히 완수해야만이 구원받는 자가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요. 네가 할례를 받길 원하고 그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네가 다시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100%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봐.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가 되어졌다. 끈떨어진 연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연이 자유로울 수 있고 공중을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연 이렇게 많이 날려봤는데, 근데 바람이 불 때요, 이 줄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이 나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연줄이요, 이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잘 끊어지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끈떨어진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끈떨어진 연처럼 떨어진 신세가 되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할례 받는 것이 잘못됐다, 할례 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지금 할례 받으니까 큰일 났어, 할례는 이제 폐하여진 거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돼.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그래요. 할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가,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이 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 그 유일한 원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로 족한데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할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복을 받고 또 내 삶에 윤택한 어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이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물론 믿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다가 할례를 더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 믿어야 되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돼? 우리가 할례를 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의식인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할례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더하는 즉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으로 수용하는 즉시 우리는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 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더 금식도 해야 되고, 내가 더 뭐라 그럴까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조건이 되어지고,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은요, 은혜를 받는 어떤 수단으로 여겨질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교회 그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그 죄책감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응답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겨지면은요, 이게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개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 이게 굉장한 이슈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그런 의도로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할례가 단순하게 할례 받는 것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 전하는 곳의 유익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거든요. 만약에 할례라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끊어진 관계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를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받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가 되어졌던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졌던 그 어떤 것들이 더하여지고 그것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틀린 복음을 따라가면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죠.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십자가 공로 외에 할례가 되어졌던 종교적인 어떤 무엇이 되어졌던 그 의식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율법주의 혹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거짓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단 0.1%의 그러니까 이 예수 십자가 외에 0.1%의 자기 의만 섞여져도,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나의 의, 종교적인 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 한 방울,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도요, 제가 왜 잉크라 그러면 잉크는 색깔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이 율법주의 혹은 자기의의 심각성은 뭐냐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가 율법주의가요, 그냥 눈에 보이면은요, 이거 잘못됐네 하고 빨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 실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실체를 모르니까 그거를 고칠래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요, 이게 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게요 율법주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참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365일 저희 교회는 주일날은 아침에는 쉽니다만은 어쨌거나 365일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제가 무슨 의도로 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하시나 그래가지고 지금 대답을 잘못. 귀한 거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년 365일 예배를 드리면서 봐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자,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365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의 자세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몸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365일 예배를 드리는지. 혹시 내가 365일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이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거, 자녀도 뭐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우리 집에 또 사업도 잘 되고,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65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 그게 율법주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 나갈 거거든요. 자, 여기에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요? 365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참된 영적인 교제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거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이건 율법주의적인 혹은 자기 의에 기초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두려워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면해 보고자 나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틀렸나요?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벌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는요, 어디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마치 뭐 그 의식 치르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후다닥 예배 드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주일 성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왜? 거기에 내 종교적인 행위의 의식에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수많은 행위들, 수많은 종교적인 모습들이 율법주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혹은 그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사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떠나 있을 수 있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율법주의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분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뭐 부인하긴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길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예수가 주라고 전하고, 주라고 전할 그때 정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다른 조건 없이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했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의 이게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예요. 그런 얘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말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새까만 후배가 지금 선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갔으면은요, 이 바울은요 베드로 얼굴도 못 쳐다봤을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워낙 하늘 같은 선배인 거죠. 바울은 핍박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주님의 귀한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 같은 선배를 좀 책망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을 좀 보세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오는, 이게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담임 목사이나 야고보가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같이 밥 먹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유대인 중심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오는데 내가 지금 누구하고 밥 먹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밥 먹다가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유대인들도요
그 짐승 잡을 때요 우리처럼 그렇게 잡지 않아요. 도축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요 도축하는 방법이 달라요. 고기를 우리처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우리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같이 먹고 마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먹고 마시고 식사 어떤 규례나 이런 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지금 밥 먹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보면은 나를 책망하겠다, 나를 비난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밥 걸어 들고는요, 다른 상으로 간 거예요. 나 이방인하고 밥 안 먹었어. 나 그냥 우리 유대인들하고만 밥 먹었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을 보고 13절에 보면은요, 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울은요 베드로의 이 행동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외식에 넘어가 유혹에 빠졌더라. 유혹되었느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더니. 그랬더니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밥 먹다가 엉덩이 일으켜가지고 그냥 같이 유대인들과만 밥 먹은 그 행위를 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근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통 제자로서 수제자였고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걸 가장 먼저 외쳤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한국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따르지 않았고 타락했다고 지금 아주 쌍심지를 키우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진리 맞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음에 기초한 그런 사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 바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렸고요, 이대로 가면은요 복음에서 끊어질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요, 새까만 후배로서 하늘 같은 선배인데도요 아주 분연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이야기. 이게 지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윗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랫사람을 책망해도요 그 아랫사람들이 얼굴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하늘 같은 선배 지금 대놓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너 유대인 맞지? 근데 너도 이방인하고 교제했잖아. 너도 못 지켰으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맞는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폐해진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전했는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 음식을 먹으면은 의롭게 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의롭다라는 거를 네 몸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네 행동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네가 전했던 복음은 그게 지금 도대체 어디다 근거한 복음이냐,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네가 의롭다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3,000명이 5,000명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냐? 맞지? 맞죠?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거 이방인하고 음식 먹으면 의롭게 되지 못하지? 그래가지고 마치 그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엉덩이를 들고 자기 밥그릇을 옮겨가지고요, 다른 음식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판단하고 가르는 기준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사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예수 십자가 공로 아닌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 행위에 마음이 유혹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었는데 오늘 순식간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베드로 같은 대사도라고 할지라도요, 이 율법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율법주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만 국만 의지하고 잘 살아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훨씬 더 이런 율법주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미혹과 유혹의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발전되어질 수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거든요. 베드로가 그게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 유대인들이, 저 야고보국에서 온 그런 사신들이죠, 나를 보고 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그 이방인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이런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순식간에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으로는요, 행동으로는 그런 행동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속에는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어떤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과 진짜 친밀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기를 열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심각성은 뭐라는 거죠?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내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심미안이 발달하고 주님이 주신 깨닫는 마음에서 옥권사님은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시네, 이런 중심이 있으시네, 우리 박성도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기 지금 집에 가 계신지 전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나는 못 보고요, 저는 못 봐요, 여러분들도 못 봐요. 근데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 혹은 자기의 율법주의가 위험하고 심각한 건 뭐냐면요,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도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제 자신도, 가르치고 있는 제 자신도 율법주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르쳤으니까,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한다라는, 이게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동의 배후에 자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 내 중심에 있는 문제고, 나도 모르게요, 내가 내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고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쉬워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중심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와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잘 뭐랄까요,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복 받읍시다, 우리 헌금 많이 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으십시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요, 훨씬 명료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제가요 강조할 수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요, 많은 경우요, 어려운 길 안 가고 그냥 쉬운 길로 가길 원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강조해요. 그러면요, 성도들도 알아듣기 쉽거든요. 내가 할 일이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되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요, 열심히 기도해도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상대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진리는요,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복잡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길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과 세상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과 세상 길은요, 편하고 좋아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은요, 길이 좁아요. 무릎 꿇고 기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요, 예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지요.